3대 예언서라고 하면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사야서는 우리가 아주 재밌게 잘 봤고 이제부터는 에레미야서를 같이 여행하게 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본다면 이사야보다 훨씬 늦은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였다고 한다면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아몬 왕이 잠깐 2년간을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드러나서 31년 동안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요시야 왕 13년째에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활동이 끝나는 것은 유다 왕국이 멸망한 시드기야 11년, 시드기야 왕 11년에 까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예레미야는 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두운 시대, 망국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고 혼란스러워하고 또 죄 가운데 아주 빠져있는 타락한 백성들, 특히 왕, 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귀족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뱉으면서 온갖 수모와 또 멸시와 천대와 욕을 먹는 그런 선지자의 대명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이제 물론 에레미야 애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영광스럽고 참 아름다운 일인데 일단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지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한다라고 해서 결국 자기 동족들에게는 아주 미움을 받지만 오히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환대를 받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랬을 때 애굽으로 다 도망갈 때 에레미야를 끌고 도망갑니다.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그냥 냅두지 않고 끌고 가요.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약 31년 동안 선지자로서 그냥 활동을 하다가 죽은 그런 어찌 보면 고난받는 선지자의 대표격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에레미야라고 했을 때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에레미라고 했을 때는 그게 세우신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나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라는 것도 되고 뭐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또 뭐 반대로 본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 드리는 어떤 의미도 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 요시야 왕 때 제사장 힐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도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이 에레미야는 제사장급의 사람이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도층이었기 때문에 왕궁을 드나들 수 있고 또 그런 귀족들, 왕족들을 만나서 그들 앞에서 예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절에서 3절은 그렇게
예레미야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그가 선지자로서 활동한 기간을 약 31년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시대에 앞뒤에 보통 앞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나훔 선지자, 또 스바냐 선지자라든지 하박국 선지자가 이 요시야 왕 시대 때를 앞뒤로 전후로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그게 예레미야하고 겹쳐요.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시대와 겹친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임무에 대한 서술이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알았고 그때부터 나를 성별케 하시더니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한, 유다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아주 세상이 정치적으로 아주 국제적인 정세가 큰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왕국들이 다 제국주의의 세력 앞에 전부 다 멸망하던 시대.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으킨 거센 바람을 누구도 역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읽어낸 겁니다.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가 우리는 막 나라를 지켜야 된다. 나라의 독립을 유지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항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미래에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의 대표적인 말씀은 새 언약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두시고 이제 새 언약을 이 백성과 함께 세우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어떤 자기 이야기, 일기 같은 자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언을 받은 그러니까 신탁, 어떤 열국에 대한 예언들, 심판에 대한 예언들, 하나님의 그런 예언들이 다수 모여져 있고 또 그러니까 그런 예언들은 약간 시 같은 시문으로 되어져 있고 또 이제 그런 역사나 또 자기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산문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수집해 놓은 듯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고 예레미야의 많은 저술들을 후대에 다 수집을 해서 묶어갖고 한 권의 책으로 낸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늘 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갇히고 또 자기 친한 사람들에게 갇히고 또 뭐 자기 주어진 환경에 갇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앞만 바라보게 되고 또 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훌훌 벗어 던지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든지 애국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현실에 급급해서 이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께 열린 사람들은 그 위에 더 위에서 더 큰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에 내가 건강해야 되고 당장에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또 모든 내가 하는 일들을 잘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 속에 늘 우리가 빠져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애쓰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만 그런 일들을 하지만 때로는 그런 데서 이렇게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초월하듯 바라볼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큰 틀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이해가 깊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진실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나는 모두가 다 선지자 됐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자신의 현실 앞에서 자기의 본분과 자기 역할을 하나님의 일꾼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어떤 인간의 모범으로 모델로 봤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다 그런 선지자 같은 또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께서 만드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죠. 6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로 세웠는데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아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겸손함이죠. 인간의 겸손함. 그러니까 인간이 신 앞에서 정말 너무나 부족해서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주니까 너는 걱정할 거 없다. 너는 내 입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뭘 해야 할 줄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힘써야 할 것은 그냥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 최고인 것이지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무슨 말을 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아니라 하나님이 네 입에 말씀을 주실 거니까 주신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라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는 더더욱이나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내가 잘못 전달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이라든지 또 내가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거나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있다. 그 나머지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전도할 때 내가 전도를 실패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내가 능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라고 한 말씀을 가서 하면 되는 것이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의 파워를 10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뽑아버리고 파괴한다는 거 심판이고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한다는 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크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말에 우리는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언할 때 뽑히고 우리가 선언할 때 부서지고 또 우리가 선언할 때 심어지고 우리가 선언할 때 다시 건설되는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한마디도 그냥 아무 영향력 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해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표현 그대로인 거죠. 뽑아버리고 파괴시키고 다시 심고 다시 세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도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뽑아야 할 건 뽑아야 되고 파괴할 건 파괴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심는 능력, 다시 세우는 기적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대로 100% 흡수한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선언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을 가서 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뽑을 건 뽑고 깨뜨릴 건 깨뜨리고 또 심을 건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할 건 다시 건설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이 받은 사명,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두 개의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외칠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자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잘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살구나무 가지는 바로 그런 의미다. 내가 내 말을 그대로 지켜 이루게 하려는 그런 의미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구나무 가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그 말을 그대로 이루겠다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지만 이 밑에 나와 있는 이제 각주 이런 걸 보더라도 간단히 설명을 해놨는데 살구나무는 샤케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발음의 쇼케드라고 하는 단어는 지켜보다라는 거예요. 언어 유희예요. 살구나무라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지켜본다라는 것은 내 말이 나갔고 그 말이 그대로 되는 것을 지켜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언어 유희라고 하죠. 우리는 보통 아재 개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언어 유희에 속하는 겁니다. 예언도, 환상도 뭐가 보이느냐? 살구나무가 보이는데요. 바로 그것이 이 살구나무라고 발음했을 때 그 말 자체가 내가 지켜보겠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 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해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을 향해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잘 봤다. 재앙이 북에서부터 일어나서 이 땅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성읍에 북방으로부터 침입, 그러니까 큰 재앙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 19절에는 왜 이와 같이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이 땅에 부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땅에 모든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모든 죄악에 대한 징계로 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너는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그들에게 가서 말해라. 허리를 동이고라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서 전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온 땅 유다의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네가 이 좋은 말이 아니라 내 말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상당히 거부적으로 적대적으로 너를 대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오늘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그냥 순수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또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 무서워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에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나도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지 나를 욕하든지 나는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배짱으로, 그런 마음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잘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가 뭘 어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준 말씀, 그것만 전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셨기에 나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분이 하라는 것을 할 뿐이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뿐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도 이 시대에 에레미야처럼 어두운 시대에 또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당하게 서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